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여기 어떻게 왔느냐면 저 찬양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전까지 집회를 했으니까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정말 목마른 믿음의 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계속 집회하다가 저도 눈이 퉁퉁 붓고요. 그렇게 바쁘게 집에도 거의 들어갈 시간도 없이 끝나자마자 점심을 먹고 잠깐 가서 속옷만 가지고 일로 달려 나왔는데 얼마나 바쁘게 그저 달려왔는지 아무래도 발이 너무 이 구두를 신었는데 너무 아프고 왜 이럴까 봤더니 남의 구두를 신고 왔더라고요. 시간 전혀 없이 왜 이렇게 오게 됐느냐 하면은 같이 저하고 함께 한 지붕에서 살고 있는 최성렬 목사가 여기 와서 집회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같이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허리를 붙잡더니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목사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대타로 오늘 땜빵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타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이제 이곳에 도착하여 저녁을 청국장을 어디서 시켜와 가지고 저녁을 이렇게 배고파 먹는데 거기 함께 있는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오시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요. 야, 네 기도가 최성렬 목사의 허리를 친 모양이다. 너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곧 이제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왔는데 저는 주일 설교 한 번만 하는 줄 알았더니 광고를 하는데 보니까 이번 지금 1부도 해야 되고 2부도 해야 되고 내일 아침도 해야 되고 저녁도 해야 되고 정말 뒷목을 잡겠더라고요. 집회를 하고 씻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씻었는데 어쩜 이렇게 4번을 그냥 한꺼번에 하라고 할까 하는 마음에 살짝 시험이 들었다가 제가 지금 73살이에요. 할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직도 제가 젊게 다니는 이렇게 나이인 줄 아는 모양인데 73살 할아버지거든요. 뭐만 하면은 이렇게 눈도 붓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백날 설교해봐라 소용없어. 백날 뜨겁게 찬양하고 공중공중 뛰어도 소용이 없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기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100번 얘기해도 10년 20년을 말씀을 전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단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얼마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내가 먼저 고꾸라져야 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해. 내가 먼저 가장 큰 죄인인 줄 알고 가슴을 쳐야지만 너희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할 거야. 그런 얘기를 차 타고 오면서도 내가 내 멘토가 되어 너를 때리지 않으면은 너는 정신을 차리겠니? 하면서 차 타고 한 10분 거리지만은 열심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자, 내가 앞장서 갈 테니 다 같이 따라오십시오. 성도들을 천국 가는 성도들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먼저 앞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우리 교회는 살 수가 있어. 그 얘기를 제가 오면서부터 또 이 박정민 목사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런데 마침 맞아요. 모든 건 다 제게 있어요. 이제 사람들을 여기 세워 거듭나고 세우려고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오늘도 그래도 좀 따뜻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정말 아시나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이 찬양이 나오기 전에 저는 훨씬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제 간증 수도 없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목사의 전체가 목사인 집안, 남자들이 다 목사인 집안, 어머니까지 목사인 집안, 제 어머니,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전부요. 저는 예수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는 그 싸움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하나님이 없었어요. 제 마음에는. 물론 기도 얼마나 제가 잘했겠어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앞에 나가서 찬양했지만은 이건 다 가짜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거짓되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사라고 하는 몇십 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아, 이건 가짜야. 39살까지 저는 안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의 딸하고 결혼하고 의사 되고 편안하게 사는 그 코스대로 밟아가다가 가정이 깨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며 저는 내 생명보다 더 아까운 초등학교 4학년의 그 아들 딱 하나만 뒀어요. 그 아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왜 떠난 줄 아세요? 그리고 같은 서울과 안성 2시간 정도, 1시간 반이면 가는 그 정도의 거리에서 우리는 살았지만은 그 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놓고 나와 제가 그 아이를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 아이가 1m 85의 건장한 청년의 대학생이 되었을 때 처음 만났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대요. 그러더니 개척교회 깡패들, 버려진 노숙자들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거기에 이 아이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 줄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저는 빈손으로 주님의 길을 이렇게 왔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 오랜 세월을 깡패,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길거리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 사람들하고 많은 세월 살았어요. 많은 매를 맞으면서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양을 듣는데 저는 죽음 바로 직전에 가 있었습니다. 자살도 시도했고 가정도 깨지고 이제 끝장났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둘의 증후군 무슨 병에 걸려 있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가운데 그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음성인지는 전혀 하나님이라고 하면 싫어했고 제 아들이 같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서울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예전에요.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이 아들이 몇 대 독자죠. 우리 아버님은 장남, 저는 아들 하나. 저는 외아들, 나도 또 아들 하나를 뒀으니 이것도 독자네. 그 이놈도 또 아들 하나를 뒀어요. 하나밖에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같은 서울에 살며 할아버지, 아버지를 저는 못 만나게 했어요. 와도 문을 안 열어줬어요. 왜? 예수 물들을까 봐. 얘도 혹시 그렇게 예수 믿을까 봐요. 그만큼 내 마음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혹시 예수라는 말을 듣고 얘도 그 물들을까 봐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독자를 우리 할아버님이 만나셨냐면 3년 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아무도 못 봤어요. 문을 두드리셔서 배를 울려서 제가 나가봤더니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던 할아버님, 은퇴하신 할아버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문을 두들기고 내가 이 아들 이름을 적어왔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제목이 쓸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찢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고 세상에 강한 아이로 자라나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저는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이 모든 게 다 깨져버리고 몸이 병들자 아버님이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 계시면 어디 한번 나 치료 좀 해보세요.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나를 어디 치료해 보시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요.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다시는 심장이 아프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제가 가정이 깨지고 난 후에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많은 돈은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할 수 있는 죄는 제가 다 저질렀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고개를 흔들 정도 아시면은 주님, 저 그런 놈이에요. 날 사랑한다고요? 날 기다렸다고요? 왜요? 아니 왜 날 기다려요? 왜 날 사랑해요? 머리를 들어라. 울며 그러고 있는 제가 머리를 들었을 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주님, 그 찬양을 할 때 주님, 제가 그때에
박보영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시죠? 주님, 저는 나이도 이제 30대 후반이에요. 40대 초반이에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에요. 절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신랑으로 여기고 저는 이 길 걸어갈 거예요. 그랬던 것이요. 그랬던 것이 벌써 이게 30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은퇴도 하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 유혹들이 제게 다가올 때마다 정말 그 유혹에 응하고 싶었을 때가 왜 없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 나라고 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내가 거듭나고 뭐 막 이랬다고 해도 내 육신의 요구는 똑같더라고요.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여 내가 거룩한 사람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어떠한 것도 잘라버리고 돌아서버리고 악하기가 짝이 없는 입도 봉해버리고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도 좋은 얘기로 사랑한다고 하고, 이런 수도 없는 많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태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갑자기 주님을 만났다고 하여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몸소. 그렇구나. 우린 싸워야 하는구나.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해도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왜 적냐고 물어봤겠습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찍어내야 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 너무나도 많은 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엄청 어려운 거구나, 구원 얻는 게. 그러고는 묻는 게, 주여 그렇다고 하면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것을 얻는 자는 적으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 안 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하윌스라고 하는 분이요, 전 잘 기억이 오래돼서 모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 성령님께서 너에게 내가 들어가려면은 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네가 죽든지 아니면 네가 나와 버려야 나는 비로소 너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 우리가 쉽게 죽습니까? 나라고 하는 이 끈질기고 악한 것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그 찬양 들으면서 맞다. 우리는 문을 도무지 열질 않아요. 내가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펄펄이 살아있어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입에 거품들을 물잖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전 너무 편안하게 살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건 거의 다 가지고 살았어요. 원하는 건 다. 주님을 딱 만나는 그날, 의사가 뭐가 그렇게 필요한지요. 저는 이 버려진 사람들하고 어디서도 도움을 못 받고 너무 배가 고파 안일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안성이에요. 그 앞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까 이 박 목사가 찬양인도 막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걸 보면서 안일옥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우리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여기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읍시다 하고 밥을 사줄 줄 알고 늘 그 앞에서 전도했지만은 한 번도 국밥을 사준 사람이 없었어요. 리어카드 하나를 장만을 했습니다. 애들하고 박스를 주스러 다녔어요. 그것도 또 구역이 있어 들어가면 매를 맞아요. 남의 걸 또 남의 구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배는 고프고. 왜 그렇게 힘든 시절들을 그렇게 보냈는 줄 아십니까? 병원에 가서 당직, 밤에 가서 이렇게 밤새고 환자들을 봐주면은 한 달 내내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저는 단 한 차례도 가운을 입어본 적 없어요. 교인들이 이 환자들을 진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난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비록 굶고 있고 매맞고 있고 애들에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의 주님께서 기뻐 저를 맞아주신다면, 아니 배고프면 어때? 모욕을 당하면 어떠냐고. 능멸을 당하면 어때요? 억울하면 좀 어때요? 이 땅의 삶만 끝나면 그 다음은 내게 영원한 바로 그 나라가 주어질 텐데, 아니 이렇게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참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고 산 사람이에요. 애들하고 함께 사니까 제가 애들을 건드렸대요. 별놈의 일들이 다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입을 열어본 적이 없고 스스로들 내가 거짓말했다고 다들 그러더군요. 한 번도 나 안 그랬어요. 그래 본 적도 없어요. 왜? 나는 사실 속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난 더 나쁜 사람이었어. 당신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니야. 나는 아주 악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야. 주님을 만나보니 살인도 수도 없이 했더라고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래서 변명을 안 하게 되더군요. 그래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들의 신앙은 잘 가꾸지 않으면은 버려지는 신앙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오게 되는구나. 내가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나? 과연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주님을 지금 만나면 그분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니 그냥 놔두고 내 삶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은 한번 와서 예배 떡 보고 돌아가고,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가? 나 같은 놈은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겠구나. 나 정말 주님 밑에, 주의 십자가 밑에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와 싸우지 않으며 이제 좁은 길로 발 들여놓고 힘들지만 이 어린아이 같지만은 나 그렇게 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그냥 예배 보고
안 보면 찝찝하니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재물을 많이 가져와도 나는 받지 않겠다.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지내니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와서 예배를 진정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와서 해봐야 뭐합니까? 모세도 유언의 설교를 몇 번을 해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그렇게 여러 번 했어요. 두령과 방백들에게 하는 것, 또 백성들에게 하는 것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간절한 이 피오름 나는 그 설교를 듣고 거듭났나요? 안 났어요. 이 사람들 이상하네.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보고 너무 답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거 안 받아. 내 속마음을 얘기해 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다 지켜드리고 소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다 갖다 드리는데 뭘 더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왜 그렇게 악하다고 그래? 너희들은 나를 경외해야 한다. 경외는 두려워할 줄도 알고 존경하는 걸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해. 너희들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향해서만 너희들은 걸어가야 해. 나만 섬겨, 나만.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이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하니까. 그게 쉽게 되겠냐고요. 이 오랜 세월 살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되겠냐고요. 우린 그게 쉽게 안 됩니다. 아니, 해결 방책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을 너희들이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어요. 다. 오늘 아침에 찬양 부른 저 친구요. 저 친구 찬양 부른 저 친구가 어느 길튼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저하고 통화를 해줬습니다. 그 아버님이 코로나로 소천하시게 됐어요. 죽음 가까이 오게 됐어요. 목사님이시고 사업을 하시다가 목사님하고 수도 없는 많은 헌금도 하고 교회도 짓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많은 귀한 일을 하셨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 폐가 다 허옇게 되고 폐렴과 고열과 아무것도 못 먹은 채로 그렇게 죽어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길튼교회 부목사가 아버지를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아버지, 이제 천국 가시는구나. 병원에서는 다 이제 끝났으니 준비하라고 하고. 근데 이 아버지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느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 영혼이 빠져 자기의 육신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판대 앞으로 가는데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는지 주님은 아시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한 것 하나도 기억 못한다. 깜짝 놀랐대요. 하나만 묻더래요. 한 가지만. 오늘 같이 그 휴대폰을 오픈을 해놓고 들었어요. 우리 같이들.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를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아버지에게. 그러더니 목사님, 말도 안 돼요. 드시기 시작을 하고 일어나시고 다시 기운을 갑자기 차리고 병원에서는 이제 준비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러더니 이틀인가 3일 만에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건강하셔서 이제는 매일 마가의 다락방, 제가 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그렇게 눈을 뜨면은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자녀들, 일단 목사들이래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 다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네 의로 무엇이든지 하면은 안 돼. 그렇게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돼. 이 얘기를 계속 늘 날마다 하신다고 해요. 맞아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내 이 아이패드를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또 형광색 다 칠해놨어. 목사들은 잘 변하질 않아.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다니면은 좋은 성도가 된 줄 착각을 하고 있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민, 너는 너한테 하는 설교들을 여기다가 박스를 쳐놓고 색깔을 막 칠해놔. 이걸 할 때는 주여 이 설교를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 인생을 위하여 너는 그 설교를 해야 돼. 수도 없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며 내가 먼저 이것과 싸워야 하는구나. 너를 위한 설교를 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나를 위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정체가 되고 말아요. 뜨거움이 슬슬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하게 나에 대한 설교들을 우리 같이 이 길 걸어가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러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로 얼마든지 화려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오늘 본문 가지고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올해 내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 뭘까? 아까 감사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나는 올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내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저는 아들을 두고 사랑하는 생명을 다하는 아들, 이 아들 하나만 사랑하려고 아들을 처음으로 병원에서 저는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옛날에 내 아들 안으면 난 너 하나 외에는 아무도 안 나, 여자애도 안 나, 너만 사랑할 거야 하고 병원 가서 수술을 다 확 다 해버렸어요. 얘만 사랑하려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다가 저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주실 것을 믿고 떠났어요. 매일 보고 싶어. 아이가 있는 집에 가서
밤이면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혹시 그림자라도 한번 보고 지나갈까 하고, 그러고 그렇게 울었어요. 늘 제 머리에 남아있는 건 초등학교 4학년짜리 뚜레 증후군이라고, 얘도 가정이 막 다 깨지고 하니까 얘도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빠 어디 가요? 전 짐 싸가지고 이제 나오는 중이었어요.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 일주일도 더 있다가 와요? 한 달은요? 1년은요? 하면서 애는 울었어요. 울며 제가 속상한 건 애는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내며 팔도 이렇게 뒤집고 눈도 껌뻑거리고 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요. 그러고 소리를 냈어요. 이렇게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니 얘는 자기 팔을 붙잡고 안 그럴게요. 아빠 안 그럴게요. 근데 이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무릎을 꿇더니 용서해 달래요. 안 할게요. 아빠 왜 이러지? 근데 왜 이러지? 하면서 그렇게 떨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아이를 기도해 줬어요.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해 줬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문고리를 잡고 그렇게 좀 퉁퉁했는데 그렇게 뛰면서 가지 말라고 울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얘가 20이 넘어서야 만났어요. 아이가 보고 싶어 또 1시간 반 거리를 가서 누가 하나가 지나가는 것 같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다시 올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행복한 날이 올 거야. 그날이 꼭 올 거야. 내가 붙들고 있는다. 이게 내 생각이겠지.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생각이겠지. 그런 날들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제 예배 시간 다 끝날 때가 됐잖아요. 지금은 어떠냐? 저곳 화양연화 1년 중 가장 꽃이 활짝 핀, 늘 그래요. 제가 제일 좋대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고 사랑한대요. 저구같이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왜 그런가 빨리 따라 나가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담을 붙들고 그렇게 울더래요. 제가 뛸 듯이 기뻤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을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름 집회 때 우리는 여기에까지 무릎들을 꿇고 앉아야 돼요. 좁으니까 땅바닥에 꽉 들어찼고 차들도 더 이상 못 들어와. 다 내보내고 못 오게 다 막아버리고, 그럴 정도로 여름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어 암 환자도 낫고 여러 병도 낫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요. 광신자들이야. 광신자, 미친 사람들 같이 와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은 뭐야 이거 다 미쳤어? 할 수 있는 그곳에 그 아이가 3번째 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친구를 데려와. 얘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그리고 카톡을 했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광신자들이지. 아빠가 부끄러웠겠다 네 친구들에게. 그랬더니 친구하고 카톡한 걸 보내주더라고요. 우리는 주당이었잖아. 술집에. 오늘 우리가 있었던 곳은 주당, 예수님 주자, 그 장소 당자, 동일한 주당이었지만은 너무 눈물이 났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제는 이렇게 안 살려고 해. 그걸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게 있어서
최고로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저 밤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눈물도 많아졌어요. 당당했거든요. 저는요, 어디서건 그렇게 소리내서 제 방에서 이불을 입에다 맞고 울었어요. 올해 가장 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뭔가? 제가 카톡에다가 내 아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늦둥이, 늦게 본 아들. 제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 할아버님에게 달려가, 할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90 먹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됐어, 이제 됐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나님, 나도 우리 아들이, 제가 3대입니다. 4대째 우리 아들이 제게 그런 얘기하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제 마음에 꼭 예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을 기다려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려움 있습니까? 뭐 힘든 일 있습니까? 좌절하지 말아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내가 먼저 그 사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내가 먼저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은 마음껏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요, 나와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끄집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아름다운 십자가 교회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 집만도 못한 더러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회개할 길과 또한 좁은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바로 그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완악한 우리들의 심령 위에, 이 제단 위에, 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